대림절을 맞으면서 조금은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의 마당을 가꾸는 걸까? 그냥 빈터로 남겨둔 경우를 못 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돌도 심기도 하고, 나무는 기본이고, 꽃도 여러 가지로 가꾸곤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나무 가지수가 무려 40가지가 넘는 것을 이번에 헤아려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천연기념물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천연기념물 몇 호인지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미선나무도 한 그루 있습니다. 자장나무도 있고, 또 말을 만들다가 못 만들었어요. 어쨌든 40가지가 넘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선을 돌려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비유는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비유의 뜻을 재능, 즉 달란트를 잘 관리하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받았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 혹은 재능을 선용한 끝에 칭찬을 들었던 반면 1달란트 받은 경우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기에 지옥에 떨어지는 영벌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달란트, 이 화폐 단위는 요즘 TV에 나오는 배우를 가리킬 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영화 배우를 탤런트라고 하지 않는지, 왜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쓰이고 또는 재주 혹은 재능 등의 뜻으로도 이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화폐 단위였는데 그 화폐 단위의 의미는 지금 사라지고 이상하게 배우를 가리킨다든지 혹은 재능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아라. 내 재주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 말씀을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조금 달리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뜻밖에도 이 마지막 사람을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2사람, 칭찬을 받은 이들은 딱 2절씩만 할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뜻밖에도 이 마지막 사람은 어쨌든지 7절이나 할애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능을 묻어두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부정어법으로 강조하는 셈이겠는가 생각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재능을 묻어두었기에 게으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가 과연 왜 악한가 하는 것입니다.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것도 아닌데 원금은 원금대로 갖다 바쳤는데 왜 주인은 그를 악하다고 하는지 이상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심판받은 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의 뜻을 헤아리도록 관주성경, 교우들 중에서 관주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은 사람이라 할 때 굳은이라는 것을 보시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 구절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과 관련된 말인데, 이 다윗을 떠돌이라고 하면서 박절하게 대했던 그 장면에서 이 나발을 평가하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돈만 생각하는 완고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된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다윗의 불같은 복수극이 벌어질 수 있는 극단적 장면에서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잠깐 생각나는 것입니다마는 어느 분이 이 장면을 평가하면서 아무개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소유에 대해서 먼저 평가하면 그것은 아무개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발을 성경은 소개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가꾸고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도 3,000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이어지는 말이 바로 저희들이 주목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아무개의 인격이라든지 그의 삶의 태도라든지 그가 지니고 있는 그런 시각이라든지 우리 믿는 이들 같으면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불행이 될 수 있음을 나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가 자기에게 금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다. 당신은 나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당신은 나발이다. 당신은 강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면전에 대고 말했다는 것이니 너는 재능을 썩히지 말아라. 이것이 너에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즉 너는 게으른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자다 이렇게 주인을 말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너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주인의 이 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 적어도 금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근 20년 동안을 일 열심히 하고 그것을 모은 액수이니 이것은 그야말로 작은 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대단한 후덕함을 보인 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고 당신은 나발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말하는지는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존재를 향해서 주인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주석가의 말을 저는 늘 기억하는 편입니다. 성경에서 선 혹은 의라는 말, 그리고 그 반대말인 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윤리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만은 관계가 좋으면 아무개가 의롭다 혹은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관계가 어그러질 때는 아무개가 악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말입니다. 너그러운 주인을 향해서 놀랍게도 주인은 참으로 완고하고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가 주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주인이 그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을 향해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주인도 그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생각할 수 없는 관대한 일을 이 사람에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주인을 향한 이 사람의 시각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주인은 여지없이 너는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말합니다. 주인을 향해 그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작 주목할 내용은 이런 주인을 향해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주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대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 예수님은 천국, 즉 하늘나라에 연결지어서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시작하는데 이거에 연이어 오늘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29절을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대하면 좀 갑작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이 갑작스러운 말씀을 대하면 우리 한자 수거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구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도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제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마지막 1달란트까지 빼앗겨서 10달란트가 된 사람은 11달란트가 되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1달란트까지 빼앗겨 이제는 적자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주님께서 옹호하실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도덕 감정에 거스르는 내용이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순간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유효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이렇게 긍정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이 말씀은 시비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 말씀이 유효할까요? 주님의 말씀은 깊고 깊도다. 주님의 말씀은 아멘이로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5장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생활하시며 사역하시며 마지막으로 주신, 적어도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교훈인데 아주 중요하기 이를 데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주님은 하필이면 천국이라고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 말씀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유효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새기게 됩니다. 주인의 후덕함이 온전히 인정되는 곳은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주님은 은근한 화법으로 일깨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으셨고 그 나라에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잊어본 적이 없으심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어린 양 예수로서 어린 양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나라를 시료적으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남의 땅에 사는 존재임을 연구한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게르라는 낱말을 들어보셨는가요? 네, 오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상은 목사님 내외는 게르 그러면 몽골의 유목민들의 집 이렇게 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 유목민들의 집을 게르라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 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발음을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을 우리 성경은 나그네 혹은 이방인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 의하면 단순히 이방인 혹은 나그네보다는 오히려 우리말에서 피난민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거쳐 애굽에 내려가기까지 했던 아브라함은 분명 난민처럼 자기 자신의 삶의 근거를 모조리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 몸부쳐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은 게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저도 그때까지는 이전에는 주로 가나안은 복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은 남의 땅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많은 고역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은 안전한 땅, 영원한 땅, 복된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라는 시각으로 보니까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한데 이미 그곳에 사는 부족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는 영원한 땅을 얻지 못하고 난민처럼, 피난민처럼 잠시 잠깐 착각은 할지라도 그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 물론 순간순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곳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 그곳에서 이미 그곳을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는 땅임을 잊지 않도록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거듭거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착각하며 살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구약성경은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끌려갔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 끌려갔다는, 그래서 끝도 없이 그곳에서 할 일 없이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정직한 신앙인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땅이 존재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베푸시는 그 땅,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의 땅임을, 우리가 기다리는 처소인 것임을 헤아리면서 신학자들을 따라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표현한다면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제대로 읽어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영구한 것을 건설하려 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종말론적 소망으로 기대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서 우리들조차도 이제는 눈여겨보지 않은 철진한 국화꽃, 시들어가고 있는 꽃을 꺾고 계셨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겨우 몸을 의지하면서 그 꽃을 일삼아 꺾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마지막 꺾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꽃 무더기를 보면서 저 꽃이 그렇게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꽃이었던가? 저도 안 보았고 아마 교우 여러분들도 저절로 솟아난 꽃이었기에 별로 주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휘청거리는 몸으로 어렵사리 우리 교회 터전에서 있는 꽃들을 꺾어 그리고 그 가슴에 안고 이 길을 가시는 그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저 꽃이 괜찮았네? 괜찮은 꽃다발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꽃을 가꾸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나무를 가꾸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꽃에 관심을 하고 그것들 다시 들어가는 것을 꺾어 가시는 것일까요? 그분은 가시다가 어느 곳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틀림없이 어느 곳에 사시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당신의 방에 들어가 아마 물을 담고 그리고 소박한 꽃병으로 이렇게 변모시켰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환경을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지난 주간까지 끝난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기억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세계 곳곳에 나름의 정원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일본 정원 문화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독특한 면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원에 자연을 그대로 옮겨오되 그것을 극단적으로 줄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도 우리는 그대로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거 뭐예요? 나무를 아주 막 뒤틀리게 만들고 아주 극단적으로 줄이고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을 고스란히 자신의 앞마당에 옮겨놓는 특별한 그 정원 문화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모래를 이렇게 깔아서 모래를 일삼아 깨끗하게 가지런히 정돈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때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손으로 긋고 그러면서 그것을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주목하고 그리고 감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래서 이 일본의 정원 그 문화 이거를
많은 분들이 극단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자연을 묘사한대요. 극단적으로 모사한대요. 모래에 선을 그었으면 그것은 강을 묘사하는 거래요. 거기에 돌을 하나 놓는 거는 커다란 산 하나를 옮겨온 것처럼 생각한대요. 왜 사람들은? 그건 일본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다른 나라도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모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을 상징하는 식물로는 억새나 갈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억새를 생각하면 우리 강원도 땅에 있는 민둥산이 유명합니다. 민둥산을 생각하고 싶어서 맨날 민둥산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둥산을 생각해서 어느 날 억새를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파버리라. 얼마나 흩어져서 씨가 해서 여기저기 억새가 난다는 거예요. 가을은 민둥산을 생각하게 하고 그 민둥산의 그 만추의 전경을 저는 갈대 한 포기를 보면서 생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저도 정원지기인 것입니다. 가꾸는 일은 저 자연 속에 이미 있었던 것을 가꾸면서 가까이 두고 보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무나 꽃은 이미 제 자리가 있었으나 가까이 두고 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 곁에 우리 마당 한 자리에 한 자락에 그렇게 심겨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그 나라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부작용 없이 오해 없이 완성되는 곳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될 수 있듯이 우리들의 모든 일은 그곳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확인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 좀 오해되는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집착하는 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고 아예 없는 사람은 그 나라에 존재할 수 없고 어디에 가요? 영원한 벌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없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우리들은 오로지 풍성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최근에 다시 제가 기억해 보려고 했더니 제가 또 헷갈리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만 연구는 덕들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속에서 영혼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인들 어떻게 그 분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 속의 민둥산의
억새에 비길 수 없듯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그분이 허락하시는 사랑에 비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데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구나. 억새를 한 포기 보면서 민둥산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어느 산에 가요? 민둥산에 가는 거예요. 딱 그 논리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아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이 땅에서 사랑을 감당하면서 부족하지만 사랑하면서 그 나라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구나. 오래 참으면서 오래 참는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계전에 우리 마당에 사랑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희락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전하고 충만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가꾸어가는 이 시대의 정원지기인 줄 믿습니다. 정원지기로 그 소임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온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